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고, 제자들과 함께 3년간을 함께 하셨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는 불과 며칠을 남기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듯이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느 집에 있는 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온갖 희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하고 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호산나를 불러댄 것이지요. 겉옷을 길에 깔아 레드카펫 깔아 주인공을 입성시키듯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흔들며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366년 전에 그 예루살렘을 아주 거창하게 영웅이 되어 들어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헬라 대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인솔해서 거창한 지축이 흔들릴 것 같은 말 발굽소리를 내며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에 비하면 예수님의 어린 나귀의 이런 행차는 너무나도 시시하기 그지없습니다. 나귀가 얼마나 힘겹게 헉헉거리며 예수님을 모셨을지요. 우리는 두 왕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땅에 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땅에 뿌리고 야망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수많은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당신 자신의 피를 땅에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하셨지만, 알렉산더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유인도 잡아 종으로 만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수많은 인생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날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왕과 어떤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문을 열게 만들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그분의 다함없는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희생과 죽으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꺼이 마음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귀하고 놀랍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이 됐을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날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육신적으로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맞춰서 꼭 식사를 같이 하셨을까요? 6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놀이하던
종살이하던 그 압제 아래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한 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역사를 잠시도 잊지 않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 강팍하게 그지없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심판입니다. 장자가 죽음의 천사에 의해 심판을 받는 그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셨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어린 양에서 흘러나온 피를 문 입구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윽고 죽음의 천사가 곳곳의 집을 살피며 다닐 때 그 집안에 누가 있냐 무엇을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 입구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을 어떤 가정은 면제받게 하고 어떤 가정은 그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그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한 넘어간 날 그래서 유월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런 여러 그림자와 모형과 같았던 일들을 완전한 의미로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에 이른 이 유월절을 이제 마지막 완전한 의미로 성취하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간단한 식탁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요. 2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당신의 몸을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물로 친히 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 주시는 떡은 당신의 몸이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꺼움입니다. 자원함입니다. 당신의 몸이 찢기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당신 몸을 찢으시고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됐죠.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든지 정권에 항의를 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단 한 사람도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 너무나도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수시간을 아니 수일을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말라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까마귀의 밥이 되고 그런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 어느 누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선택해서 달게 내가 지겠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에 고민이 생기시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셨지만 이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을 때리는 군사들에게 등을 내주셨고 침을 뱉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뺨을 내주셨고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주시며 스스로 그곳에 못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얽매인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시자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기꺼이 제자들에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고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하신 것은 당신이 장차 곧 그 찢긴 빵 사이로 흘러내리시는 그 피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대신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그 생명을 속죄하는 이러한 일을 주님이 기꺼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수혈자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헌혈을 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헌혈을 하면 그것이 귀한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일에 쓰이게 되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한테 꼭 맞는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피가 당장 없어서 생명을 더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피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의 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사람을 살려가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케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룩한 피임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처럼 능력 있는 그 보혈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찬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여케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누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도구인데 순전함과 진실함을 훼손시키는 악이요, 부패시키는 것이요,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누룩에 오염되고 누룩으로 때로는 부패해 가기가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극진히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것만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것만 없으면,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누룩으로 오염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누룩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 누룩이라는 악의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그 창경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가을에 문을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 금천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한번 보여주시죠. 금천교. 이 금천교입니다. 저 다리 밑으로 물이 흘러가요. 근데 저게 왜 금천교냐? 창경궁은 왕이 있는 궁궐입니다. 왕이 있는 그 궁궐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문을 3개를 거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들어가요. 문 열고 가만 가서 왕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새 문을 열고 들어가. 그리고 저 금천교를 건너야 되는데, 왜 금천교냐면 그냥 너 마음 가진 그 마음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왕을 만나는데 이 금천교에서 너가 다리를 건너면서 너 마음을 씻고 오라는 겁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마음과 생각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 죄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 거추장스러운 절차들을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금천교를 건너는, 그래서 왕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 누구인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세마포 흰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정함 있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세마포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을 포도주로 채우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위해 죽임당하시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계속 생각하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지요. 받아서 먹으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내 것을 주기보다 내 사랑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가진 것을 주기보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달라 말합니다. 그러나 받아서 먹으라. 그것도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거기서 흐르는
그 보혈을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시고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저주를 친히 받으신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죗값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그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신내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무당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멀지 않게 제가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친척이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정말 이 무당의 세계도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춥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런데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아맞추니까 돈도 들어옵니다. 명예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 2대, 3대를 다 내려가지 못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악한 영은, 마귀는 결국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좋은 것을 빼앗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모든 저주가 다 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식사를 마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몸도 피도 다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주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9장 1절에서 3절 찬양 드릴 때 성찬 준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찬양입니다. 못 박히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흘린 주의 보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갈라 떼시며 나누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나누신 이후에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찢기시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전처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떡을 하나씩 나눠주실 때 두 손으로 주님의 귀한 몸을 받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말씀하실 때,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떡을 받으셔서 잔에 찢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드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이 식탁의 자리, 가장 거룩한 우리 주님이 장차 우리가 새 포도주로 새 양식으로 먹을 천국 혼인잔치에 그런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인 것은 끊어지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2층에는 뒷자리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앞쪽에 1층에 계신 분들은 가운데로 나오셔서 이쪽에 계신 분은 저쪽 좌측 우측으로, 이쪽에 계신 분은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가운데 쪽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받은 은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9장 4절에서 6절까지 찬양 드림으로 성찬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주의 몸과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설레는 빨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선대는 빨간 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성내는 빨간 내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성내는 빨간 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받아서 먹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며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크신 사랑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그 손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